10월 30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태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의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칠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연결되고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12장, 13장과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고 부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입니다. 조금 이번 주 본문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주의 영, 즉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는 영적인 부흥이 시작됐죠. 사람들이 변하는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다. 이렇게 했죠. 그로부터 생긴 사람의 구체적인 변화가 뭐냐 하면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사회가 바뀌고 그리고 이 전체의 문화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체인지가 된 게 아니라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거짓 선지자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전히 유다의 고민은 주변에 있는 네 나라 때문에 힘들었었죠. 아람, 두로시돈 그리고 블레셋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고난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해줄 거야. 오히려 너희를 치려는 그들이 힘들게 될 거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이런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러면서 그런 큰 은혜들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생겼죠. 목자가 사라지는 기억나시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은 진짜 믿음의 사람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어제 본문에도 동일하게 연장선상에서 이야기 나오죠. 성전이 지어지면 완성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성전이 다시 침략되고 무너질 거야. 그래서 누구든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남겨진 사람이 있을 거야. 어제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남겨진 사람 중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떠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게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완전 어두움인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생수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중요한 건 그거였죠. 이 무너진 예루살렘, 그렇죠? 다시 함락되는 예루살렘, 이게 실제 드러나는 어떤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내면에 세워져야 할 성전이 무너진 건데 그걸
생수이신 그 성령께서 다시 회복하신다. 이게 이야기가 이제 어제까지의 본문이잖아요. 그렇게 회복이 되면, 즉 어제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면, 즉 사람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9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60년 전엔 그렇게 인정했죠. 그들이 이제 돌아올 때는. 근데 이제 성전을 짓고 방해가 있고 멈추면서 그런 게 싹 사라졌다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제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하니까 그런 게 잠깐 회복됐다가 40년이 지나면서 그걸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만 통치자로 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도 통치자로 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다른 우상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남게 될 거다. 오직 이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섬기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 있는 내용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원래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주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영원히 남죠. 그런데 이걸 드디어 인정하고 이걸 드디어 믿고 이걸 드디어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질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면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죠. 네 번째죠. 아까 1절에 세 가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회복이 일어난 후에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실제 예루살렘이 평안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은, 지금 그건 사람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신앙이 온전히 좋아질 거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믿는 척 안 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 거꾸로 하시는 거죠. 네가 믿는 사람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지금 요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어제 본문의 생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뭐냐면 현실의 예루살렘, 현장의 예루살렘이 평안해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제가 잘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그래도 제가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가 있죠.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쳤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자기들이 받았던 아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것인가? 이유는 사람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2년 동안 열심히 성전 지었는데 다른 여러 대적자들 때문에 성전 공사가 14년간 지연됐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으쌰으쌰해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하죠. 성전을 완성하면 모든 게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4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었죠. 그때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정말 온 세상의 통치자가 맞나?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의 통치자라면 왜 저런 나라들을 그냥 두시나? 근데 오늘 본문에 뭐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그 얘기 해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갚아줄 거야. 그 이야기 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주가 맞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주님이 맞나? 우리의 목자가 맞나?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주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무엇, 우리가 주를 위해 성전을 지었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다가 하나님도 같이 섬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의 이름만이 남을 거다. 하나님만 영원히 섬김을 받을 뿐이다. 다른 이름은 다 없어질 거야. 지금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네 번째 질문 이거죠. 예루살렘은 언제 평안이 올 건가? 사람들은 빨리 예루살렘에 평안이 오길 원했죠. 옆에 힘들게 하는 내 나라가 있으니까 사람들 늘 불안했고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근데 이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10절과 11절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릴 것이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얘기해 주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관심사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나도 있지만 저 대적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이것도 있지만 쟤네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그것도 남은 유다 백성들의 질문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질문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은 어떻게 되는가? 12절부터 15절까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쳤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재앙과 심판이 있게 하겠다. 너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14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해왔던 질문들, 이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스가랴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면 두 가지 일이 생겨요. 첫 번째 화가 많이 납니다. 불안하니까 이 현실의 상황이 불안하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화는 뭐를 무너뜨리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길 거라고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다시 우상에게 기웃기웃거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양산돼서 활동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거야.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이번 주간 월, 화, 수요일 본문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회복은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서 회복되려면 우리는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불안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안해하는 문제적 요소가 여전히 그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집 안에서 있다가 이렇게 다칠 만한 물건, 그런 게 이렇게 있을 때 그 부모들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다칠까 봐. 그러니까 뭘 해요? 다칠 수 있는 물건을 치우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 다칠 수 있는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아이와 다칠 수 있는 무언가와 그리고 이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같이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아이를 혹여라도 다칠 수 있게 하는 이 불안의 요소보다 이것을 언제라도 커버해주고 이것으로부터 이 아이를 안전하게 해줄 완벽한 보호자가 되신 그가 함께 있는 상황, 이 상황을 통해서 불안을 없애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상황보다, 환경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커. 상황이 주는 불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훨씬 더 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불안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우린 자꾸 기도에서 불안의 요소를 없애려고 그래요. 기도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거를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얘네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것보다 내가 강해.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평안해지겠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하겠죠. 우리가 둘 중에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잘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면 우리가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강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걸 바꾸지 않고 그냥 두고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도록,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가 성숙하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시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왜요? 그 장애물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이 태도와 자세를 갖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야 돼요.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내 상황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 강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